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평양 대동강 부병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평양 성교리가 북한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대동강 변에 있는 지금 말하는 읍내 같은 도시인데 별문이가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분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저를 낳았는데 저는 저 남쪽 바다 남산포, 호포, 신포 이렇게 그 다음에 문수포라고 하는 4개 포구가 있는 바닷가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미소를 했고 늘 방아만 뛰는 게 아니라 또 방아를 뛰지 않았을 때는 바다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운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배 아니고 돛담배였습니다. 이게 무동력선 배지요. 그 배는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하면 후릭배라고 그러는데 조금 그 격성을 높여서 말한다면 쌍끌이배라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적당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장도도 잡히고 전어도 잡히고 껄떡도 잡히고 엽석도 잡히고 그 다음에 서대도 잡히고 아직까지 어렸을 때 그 잡혔던 고기 이름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여름방학 때는 아버지 따라서 배에 따라가셔서 동네 뱃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보리가 섞인 밥을 먹었는데 그 배 따라가면 쌀밥을 주니까 정말로 맛있는 생생한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또 찌개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어서 거기에 잘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부의 마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이 모세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옛적에 저희 아버지가 정미소가 쉬는 날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을 회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는데 베드로로 가는 사람이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가 건져내고 건졌다가 건져내면서 해가 동쪽에 떠오르고 있어서 환해졌는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잡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경대로 말한다면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호탕이신 거예요. 제가 예전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덜 잡을 때도 있더라고요. 산짐이라 하는데 고기가 막 밀려올 때는 많이 잡고 조금이라는 물때가 되면 고기들이 많이 밀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오늘 못 잡으면 다음에 많이 잡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헛땅을 쳤지만 내일 또다시 그물 던져서 또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실래요? 베드로는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랐고 거기 그 어부의 딸과 결혼해서 장모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바삭한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살았던 젊은 한 청년이 오더니 바닷가에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뭐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바닷가에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지게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오늘 빈털 들 줄 알았는데 고기 많이 잡았구나. 행 잡았다. 오늘 운이 좋았어. 이렇게 해야 할 판인데 베드로는 거기에 엎드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 정말 성격도 급하지. 집에서 아내하고 의논하고 장모님한테 의논하고 애들한테 의논해서 내가 선생님 따라갈 테니까 그리 알고 그게 의논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본문의 마지막 보니까 가족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 그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바닷가에서 고기한 어부였습니다. 이 농부가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그물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하고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 즉시로 예수를 따른다? 그걸 버리고 따른다? 라고 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소위 강남 파라폰 출신도 아니고 강남 대치동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 저 달동네에 사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산동네에 살 거기서 목수했던 가난했던 한 젊은 청년 이사야서가 말음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했는데 그는 파리했고 흠모할 만하지 못했고 비리비리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멋진 세례요원과 같은 사랑이다운 그런 강골이 센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수들은 십자가를 지고 걷듯이 올라가는데 예수님 못 올라가잖아요. 12번 넘어져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허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면 하는데 그걸 버려두고 떠났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애가 강남 학군이고 서울대를 나왔다. 지금 교수다. 그렇다면 따라간다는 것도 괜찮구나.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됐던 요셉의 아들이 따른다 해서 따라가? 말도 안 되지. 근데 베드로가 그걸 다 버리고 알았습니다. 그걸 따라 나선 거. 도대체 베드로가 따라서 나선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너 날 따라오면 내가 네 생애를 보장해 줄게. 이런 보장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처가살이가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처가 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도 좀 자유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이유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게 고개를 이렇게 잡게 해줄 만한 저분이라면 따라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이 걸작스럽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주님 따라오다가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곰을 치러 가야 됩니다.
이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 풍채도 좋지 아니하고 가문도 좋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말하던 비리비리하고 그런 산 속에 사는, 저 산골짜기에 사는 나사렛, 그러니까 빈민가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그냥 쫓겨난 쪽박촌에 살았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따라서 나섰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바보 아닙니다. 문헌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그 동네에 가버나움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주여란 말을 하지 않거든요. 언어적인 말로 말하는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베드로는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순간에 고기가 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굴까? 나는 밤새도록 전문가로서, 바다의 전문가로서 장대가 이 바닷가에서 굴러서 고기를 잡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위하며 살았던 나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는 말 한마디 듣고 움직였더니 고기를 잡게 하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여러분이 이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던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에 운수가 좋았는구나, 그렇게 말하십니까? 또 무슨 사건이 생기면 에이 재수 없으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베드로는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나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이분이 누군가 생각합니다. 내게 말하는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고기를 잡게 하신 저분, 그분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물을 꽉 흘려서 나를 떠나주셨어.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랍니까? 예수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아니,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를 따라서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 이 좋은 날에 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러십니까? 다른 시간 다 제쳐두고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결혼식장인데 그것도 다 버려두고 오늘 예배 드리러 이거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왜 예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냥 오면 잘 되니까, 그냥 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나를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깨끗게 하고 값을 다 지불했다, 대탈에서 다 이기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고 오늘 여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날 빠지면 목사님 걱정스러우니까, 오늘 내가 주일날 빠지면 목사님이 걱정할 것 같은데 왜 못 나왔는지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나가줘야 돼. 그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다. 뭐 그러려고 교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전화 올까 봐서?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시간 다 버리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그냥 나온 겁니까?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으려고 나온 사람입니까? 그런 예수 믿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깨달아서 턱턱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서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너 날 따라와.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아니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번 말씀 듣고 구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근데 그분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지금부터 고기 잡았지만 고기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구물, 배 버렸으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버리죠? 여러분의 습관이 왜 못 버리죠?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왜 못 버리죠? 도박, 사치, 그거 왜 못 버리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 왜 못 버리죠? 여전히 그거 끌고 가고 있어.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다른 약속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버릴 수 있는 영 중에 하나는 그에게 준 소명입니다.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널 사람을 낳는 너가 되게 되어라가 아니야. 너 될래? 사람을 낳는 일꾼 될래? 너 장로가 될래? 목사가 될래?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야. 베드로에게 의사를 묻는 게 아니야. 너 나 따라와. 그럼 내가 성공시킬게.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너가 되게 하겠다.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줄 때에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너 나 따라올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올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따라와. 그리고 가.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볼 만한데 그래서 하고 하기 싫어. 우리 정말 겸손해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직분을 허락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베드로는 자기 앞에서 고개를 잡게 하신 그 예수, 이분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고 그래서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라라 그러니까 좋아요.
그럴 때에 너의 재산,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너를 날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을 못하라고. 이 사람 예수께서 물을 때 율법 지켰냐고 물을 때 예, 율법 지켰습니다. 선한 사랑했느냐? 예, 사랑했습니다. 그래? 그러니 버리고 날 따라와. 못 따를 거.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는 소명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 소명자 그러면은 자꾸 목사만 바라고 장로님을 바라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선지